누가복음 두 번째 주간 첫날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2장 1절로 2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으로 읽으셔도 좋겠고 영상 제목 아래에 올려드린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두세 번 읽어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갔고 빈방이 없어서 마굿간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뉘었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은 서로 기록이 다릅니다. 본문 비교를 통해 잠깐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호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굳이 마굿간에 둘 필요가 없었지요. 그냥 집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관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굿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기록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과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동방의 박사들도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크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대로라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느냐는 모두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한번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 가지 선물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면서 11절에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구원자,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샤, 예슈아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 잉태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도 언급됐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때 설명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죠. 결국 예수님의 존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매인 것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어둡고 멍해와 사슬로 가득한 세상을 산다 해도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된 일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전쟁이 멈추고 찾아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는 모든 다툼이 끝났다고 하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감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갈등과 다툼과 죽음과 공포가 사라진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미 끝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방식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패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몰라서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곧 온 천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천사는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아 식민 생활을 하다가 광복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배가 불러서 기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취업을 해서 병들었던 가족이 나아서? 아니죠.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평화로 인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참 기쁨은 삶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보다 크고 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슬에 매인 것처럼 낙심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참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고 모든 싸움을 끝내사 참 평화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구원이나 평화나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묵상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며 어떤 묵상과 결단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결단하기를 성경책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끼워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과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이 카드를 만들어서 저도 또 우리 가족들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고 또 그 결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